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한 어린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누가 무너뜨렸는지 목사님에게 말해주지 않겠니? 그러자 어린이가 말합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요. 그저 앞에 가만히 듣고 있던 주일학교 어느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학생은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는 착한 아이예요. 아마 다른 아이가 무너뜨렸을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있던 목사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부장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의 질문을 받은 부장선생님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예, 목사님, 평소 품성으로 보아 저 선생님 말은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장로님에게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말합니다. 목사님, 누가 무너뜨린지 모르면 빨리 당회를 소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것을 복귀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이지만 이 유머에는 나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소리내어 하지 말고요. 마음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주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큐티를 통해서 요단강 도하 직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결의식을 치른 후에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멈추게 되었고 그는 무사히 요단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지파별로 총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요단강 도하 작전을 기념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제장들이 밟은 그 발 앞에도 12개의 돌을 세워놓았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할례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교두보가 될 여리고성 가까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은 길갈 근처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성은 가나안 방어의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공략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을 공략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비전의 땅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문제는요, 이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한 요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은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공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3주 전에 이미 설명한 적이 있는데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된 넓이에 그것도 언덕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거의 20m에 달하는 데다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로 두꺼웠고요. 뿐만 아니라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5m 간격을 두어서 설령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벽을 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공략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에 따라서 이곳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결코 과장은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장 28절에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에 닿을 만큼이다라고 과장되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보고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간 여리고성을 빙 둘러서 포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전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여리고성을 포위한 후에 200만 명가량이 여리고성을 포위해서 그냥 시간을 소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포위작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견고한 금성철벽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들의 힘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크고 견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공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크고 견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서로 합심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혼자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대표 선수들 뽑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여리고를 공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3절 볼까요?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희 모든 군사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특별한 정예 부대 군사들만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지 않고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모든 군사, 즉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이 여리고성 공략 작전에 임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나팔을 들고 앞장을 섰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다른 재앙들이 따랐습니다. 그 주위를 무장한 군인들이,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주위를 호위하고 있었고 맨 나중에 후군들, 일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양각나팔이 앞에 서고 언약궤가 그 뒤에 서고 언약궤 주위로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맨 뒤에 일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백성들 중에 그저 가만히 팔짱을 켜고 구경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관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하나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지역에서는 매년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대항, 족구, 피구, 배구, 이어달리기 이런 종목을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애는 단체 줄넘기를 보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양쪽에 두 사람이 긴 줄을 잡고 돌리면 그 안에 있는 8명이 줄넘기를 하는 경기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 경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경기에 대한 안내서를 미리 받았지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있는 줄도 몰랐고 아침 개회를 위해서 도착해 보니 어떤 다른 두 교회가 아침부터 열심히 줄넘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단체 줄넘기 경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줄넘기 경기가 다른 어떠한 종목보다 점수가 높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보니까 제가 당시에 섬기던 교회를 제한 나머지 6개 교회에서 얼마나 줄넘기 연습, 단체 줄넘기 연습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단체 줄넘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체 줄넘기 경기의 1등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단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10명, 두 사람은 돌리고 8명은 가운데 들어가서 뛰는 줄넘기 종목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저는요, 그때 당시에 단체 줄넘기 1등을 차지한 것이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족구 경기는요 겨우 4명이 하고 릴레이 경주 같은 것도 한 4명 정도 몇 명 소수만 하면 됩니다. 그들만 잘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넘기는 다릅니다. 한두 명이 잘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서도 안 됩니다. 함께 박자를 맞추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너 번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단체 줄넘기 선수들은 경기 전에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무려 39번을 넘은 것입니다. 저 지금도 22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39번을 우리 교회 선수들이 넘은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5번 많이 뛰어야 12, 13번 정도 돌았는데
우리는 연습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무려 39번 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줄넘기 경기에 나선 10명의 선수들이 다른 어떤 팀들보다 하나가 되어 열심히 줄을 넘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22년 전의 일이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특별히 줄넘기 팀이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 나이도 달랐고요. 가정도 달랐고요. 지파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지만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합심해서 힘을 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의 여리고가 놓여 있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힘을 모으고 부모님과 자녀가 힘을 모으고 온 형제들이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모든 공동체 성들이 힘을 함께 모을 때 우리는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아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솔로로 할 수 없고 더불어 힘을 모을 때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크고 견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은요, 세상의 전쟁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전쟁은 살상 무기와 함께합니다. 무기 없이 진행하는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무기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승리를 하지 않겠다는 승리 포기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주 전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가 개전 초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첫 20분 동안 무려 5,000발 이상의 로켓을 퍼부어댔습니다. 오토바이와 트럭이 동원됐고요. 패러글라이더를 통해서 하늘로 공격해 갔습니다. 일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톤가량의 폭탄을 이미 가자 지구에 투하했고 현재 지상군 투입을 위해서 탱크와 장갑차 수많은 무기가 동원되어 가자 지구 근처로 이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폭탄과 무기 등을 앞세우는 것이 세상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달랐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옆구리에 칼을 찼다, 손에 창을 들었다, 마병이 앞장섰다, 방패를 앞세웠다, 이런 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채 나른 그 성을 7번 돌며 그 재앙는 나팔을 불 것이며, 또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재앙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언약궤와 양강나팔 2가지였습니다. 2주 전 요단을 건널 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언약궤는 책상 크기만한
사이즈로서 그 안에는 십계명을 적어놓은 두 돌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무슨 폭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총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또 행진하다가 쉬어갈 때도 진을 치고 그곳에 수경을 할 때도 언약궤를 진의 한복판에 세우고 그 주위를 둘러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장들이 앞장서서 나아갔고 요단강 한복판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2000규빗 즉 900m 뒤에서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양강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반곡형, 그러니까 한 180도 정도 되는 반곡형 나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신호로 회중을 소집할 때, 또 행군할 때, 왕의 등극을 선포할 때, 금식을 또는 하자라고 신호를 줄 때 이때 양강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언약궤와 양강나팔은요, 둘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무기는 없었지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7절 볼까요?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여기 무장한 자들이란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에 대비한 자들, 싸울 준비를 갖춘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다시 말하면 두 지파 반에서 선발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대비한 자들, 싸울 마음의 각오를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무엇 앞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그냥 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다시 말하면 그리 선봉에 서라 이 말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7절, 13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8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라는 말이 8절에서는 생략된 것입니다. 궤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말과 같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재앙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재앙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8절과 9절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 공략 대영을 구축했습니다. 무장한 자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대비한 전쟁에 나서겠다고 작정한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해당되는 지파에서 선발된 군인들이 가장 선두에서 행진하고 그 뒤에 양강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재앙들이 따르고 그 뒤에 재앙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후군 나머지 지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앞서갈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들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어떤 전쟁의 무기도 없었지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돈 것입니다. 조개의 종류 중에 삿갓 조개라고 불리는 조개가 있습니다. 삿갓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삿갓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조개는요 바위나 배 밑에 붙어 산다고 합니다. 이 조개의 특징은요 조개가 바위에 붙어 있을 경우는 바위는 깰 수 있어도 이 조개는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삿갓 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파도의 힘은요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 견디는 동안 삿갓 조개는 바위와 한 몸처럼 밀착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또한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험난한 파도와 바람을 견뎌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누구와 함께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같이 걷는다고요?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와 같은 크고 견고한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까? 혹시 예배를 마치면 주님을 떼어놓고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을 붙잡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견고한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일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 견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진두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선 견고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여리고 군사들은 용감무쌍한 군사들이다. 그런데 내가 여리고성과 그들을 네 손에 붙여 주겠노라.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재앙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재앙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재앙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려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여러분, 이 작전 병력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 장난과 같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돌멩이를 쥐어 들어라. 몇 개의 돌을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불화살을 준비하라. 이것도 아니고 사다리나 밧줄을 준비하라. 무기를 만들어. 아니면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6일 동안 매일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7째 날에는 다른 6일과 달리 7번을 돌되 나팔 소리에 맞춰서 7번 돌을 때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프 황제라고 불리우는 타이거 우즈와 골프를 거의 치지 못하는 저는 분명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고 제가 똑같이 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정말로 골프를 배우고 싶다면 코치인 타이거 우즈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코치의 가르침대로 따르다 보면 그 가르침이 나중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100% 믿어지지는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작전 명령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200만 명이 함께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최소한 2시간은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주장이 옳다면 그들은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른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요,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도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수고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 누구요? 저리 가시오. 고기 잡는 것은 내가 박사란 말이요. 오늘은 틀렸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기 잡는 기술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혼자서 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할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 명령이었지만, 상식에 맞지 않았지만, 전쟁 작전으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온전히 100%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온전히 순종한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성경학자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경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되 100%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종에 따라 문제의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입니다. 크고 견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인내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고스케 고야마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걷는 속도로 역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천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비법과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보석 감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석 감정 기술을 배우려면 인내심과 끈기가 가장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충분한 소질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청년을 본 늙은 보석 감정사는 그 청년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이 청년이 오자 늙은 보석 감정사는 손바닥에 작은 보석 하나를 올려주면서 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보석을 보고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그대로
손바닥에 올려진 보석만 보고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보석 감정산 청년 손에 어제의 보석을 쥐어주며 의자에서 그것만 보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일주일 동안 보석을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부터 기술을 배우게 됩니까? 보석 감정사는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열흘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이 청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감정사를 찾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보석 감정사가 똑같은 보석을 주며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하면 청년은 보석을 집어 던진 후에 이렇게 외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나 언제까지 날 골탕 먹일 셈인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손에 쥐어진 보석을 집어 던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제까지 보고 있던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늙은 보석 감정사가 말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군.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기회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보석 감정 비법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주의를 돌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요 말씀 한마디로 금성철벽이라고 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고 7일 동안은 7번 돌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patient, 인내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상관없는 듯한 행위를 7일 동안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돌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들은 6일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되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달라야 합니다. 다 같이 15절 볼까요?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중에 또 이 말씀 가지고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지난 6일 동안 했던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번 돌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에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총 14시간 이상을 돌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7일째에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성벽에 금이 갔다든지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또 한 바퀴 돌았지만 여전히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돌았습니다.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7바퀴째가 되었습니다. 7번째는 특별하게 돌아야 합니다.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번째 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외쳤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20절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은 한순간에 와르르 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처럼 길이 참는 인내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여리고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무너지지 않고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든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여리고를 바라보지 마시고 합심하여 주님과 동행하되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여리고를 공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